Batin mo, ikaw ay mamasdan. 할렐루야. 사순절 5번째 주일 3월 29일 주일 2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드리실 때 찬송가 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전진 만물도 주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송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불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라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성시교도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 교동문 76번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고향을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 자 내가 주께로 지은다오니
주님, 죄인된 저희에게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참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지체들이 서로 대면하지는 못하나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되는 거룩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안일했던 믿음 생활과 감사하지 못했던 일상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며 자신의 믿음과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위기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나쁜 바이러스와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저희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들과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죄를 고백함으로 더 이상 망가진 옛사람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금 바로 서도록 결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복음 안에 있는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며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시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8장 32절 32절 말씀.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 아멘. 어둡고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어둡고 암담한 그런 현실을 역사 속에 경험한 에스겔 선지자 시대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스겔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위로와 또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 번 더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이 짧은 한 절의 문장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돌이켜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여전히 품고 있으면 결국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죄가 가지는 결과적인 열매, 그리고 죄의 결론은 항상 죽음입니다. 죽음은 개인의 멸망일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집단이나 조직의 멸망일 수도 있죠. 한꺼번에 죽기도 하고 또 따로따로 개인적으로 죽기도 하고, 그리고 그냥 짧은 시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죽음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고 서서히 병원에서 좀 희망도 생기고 또 절망했다가 조금 더 치료했다가 이런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면서 결국 죽음을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죽음보다도 훨씬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죽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몸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을 함께 포함하는데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대부분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영적인 생명을 인식하고 또 영적인 생명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천국, 지옥, 회개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며 자신의 삶에 그런 단어들을 대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지, 이렇게 살다가 멸망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많은 죄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냐. 또 천국, 지옥, 하나님, 천사, 영생, 내세 이런 게 다 뭐냐. 다 아편과 같은 종교의 창설자나 교주들이나 목사나 중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낸 수많은 세월에 걸쳐서 만들어낸 그래서 사람들의 그 연약해진 종교심에 그 양심에 그 심리적인 작용에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 사람들을 모아가려는 그런 속셈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신천지를 비롯한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안식교 또 헤아릴 수 없는 이단 혹은 사이비들이 창궐한 이런 시대에는 어떤 종교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제일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면서 진리의 말씀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까지도 등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영성이랄까요?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흐름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을 꼿꼿하게 세우고 또 거만한 얼굴과 눈과 입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함부로 하는 이 시대를 쫓아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버리라. 그냥 반성하는 정도. 그것은 세상에서 많이 빈번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건 벌금이나 또 감옥에 가서도 반성 정도는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에게 교도관이 혹은 판사가 회개하시오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반성하는 것까지, 인간으로의 삶에 있어서 반성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마저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재판 판결문에 보면은 이런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그래서 양형이 올라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반성과는 다릅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반성하는 정도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반성하는 정도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반성과 회개는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에요. 회개는 그 죄악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반성은 그것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정도예요. 반성과 회개는 상당히 다른데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고 가장 놀라운 신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으셨으므로 이 죄는 참으로 중대하며 우리가 이 죄를 버리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계속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계속 죽으라고,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외치는 것과 또 직접 못을 박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죄악은 버리는 것입니다.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할 수 있어요. 죄를 버리지 않고 자신을 포장할 수 있어요. 이번에 성착취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서 함부로 했던 그 참 인면수심의 젊은 청년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느끼게 돼요. 그 사람이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때에도 장애인 기관이나 복지기관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소름이 끼치는 일이죠. 그 어린 여자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노예처럼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돈을 받고 팔고 거래하고, 그러나 그를 본 주위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주자주 봉사활동을 나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많은 죄를 숨기고 하나의 껍데기, 사람들은 껍데기밖에 못 보거든요. 사람들은 중심을 보기가 힘들어요. 지금 죄인된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아주 세련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고 기도를 잘하고 찬송을 아름답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버리지 않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우리가 죄악을 버리지 않고 종교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너희들 중에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아서 잠궈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 괜히 내 마당에 와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죄악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새로운 옷을 입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옷을 입기 전에
새 옷을 사야 되겠죠. 새로운 옷을 입기 전에는 몸을 씻어요. 새로운 옷이라는 것은 새로 구입한 옷이라는 말이 아니라 깨끗한 옷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더러운 몸 상태에서 더럽고 냄새나고 땀에 찌들어 있고 오물이 묻어 있는 몸 상태에서 새 옷을 입는 것이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그렇게 해야만 네가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먼저 죄악을 버리고 그 다음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마음으로 동굴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절간에 들어가도 자신의 죄악을 버리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괴물이 되어서 나오죠. 이단 사이비 교주들 가운데 동굴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죄악을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온갖 화려한 것들, 온갖 신비한 척하면서 온갖 거짓으로 자신을 도배하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야 해요.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이 영적인 훈련,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훈련,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장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는 이 노력들은 먼저 죄악을 버리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고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수행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죄악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똑같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나 노력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이나 똑같습니다. 구약에는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음은 일관되게 구원의 길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버리지 않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척하는 모든 일체의 종교 행위는 그 이전에 죄악을 버리는 진정한 참여와 회개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 그랬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정말 이 더러운 손으로 받을 수 없는, 정말 이 손으로 직접 받을 수 없는 그런 귀한 말씀인데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죽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겁니까? 저건 죽어야 돼. 저 정도면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느냐? 죽어 마땅한데 죽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무조건 죽어야 되는 저렇게 엄청난
저렇게 가증한, 저렇게 혐오스러운 죄를 지은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노아의 홍수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또 역사 속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이놈의 새끼들 죽어서 속이 시원하다. 요것들 잘 죽었네. 요것들 죽이려고 했는데 잘 됐네. 내가 이 정도니까 이건 당연히 죽여야지. 죽이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그렇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을 찾아본 즉 한 사람도 없는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이 오래 참고 또 참으셔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생명이 진멸되지 아니하고 보존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스스로 돌이키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힘써서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씻을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욕을 하였지만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이 하나님 앞에의 노력들을 중단하는 순간 우리는 쉽게 더러워지고 오염되고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죄악을 버리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신앙적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타락한 크리스찬들 가운데서 그들이 한 가지, 그들이 정말 애석해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탄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전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았다든지 또 하나님의 기적을 덜 체험했다든지 말씀의 은혜를 덜 받았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을 중단하고 더 이상 씻기를 거부하고 발 씻기를 거부하고 손 씻기를 거부하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 구원이 나에게 확정적이라면 우리가 씻기를 게을리하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가고 언제 그분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상태라는 것을 안다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전히 자신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지 않고 견딜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증거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며 죄악을 버리며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삶이 우리에게 지속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때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이에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얼마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았으면 좋은 거예요.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노래하며 기뻐하며 춤추며 살기를 바랍니다. 도우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애쓰면서 살고 노력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생명 가운데서 날마다 행복하고 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재앙과 재난의 소문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우리 옆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이때에도 날마다 주님 앞에 끼어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훈련을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우리를 채찍질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살 소망이 끊어질 그때에라도 힘써서 살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주님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마지막으로 찬양드리고요. 주일 예배를 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